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천 년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소멸되고 없어져 가고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새로 부각시켜서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1부, 2부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 그 영원한 복음이 훼손되고 가감되고 잘못된 교리, 사람의 신학적 신조, 변론, 이론들이 너무 많이 붙여져서 완전히 바벨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결케 할 수 있으면 각 교회마다 분과 계획이 일어나서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잊을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부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1부를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여러분 1844년 대재림운동은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신 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조사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대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조사심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할 수가 없느냐? 조사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거짓교리가 첨가되어 쓴 사람들은 뭡니까?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죠. 네. 화이트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박해하는 원수의 손 믿는다고 공언하며 어린 양의 특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하늘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 세력들이 그들의 새 행동으로
그들이 용의 마음을 가졌으며 사단의 교사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핍박의 손길을 느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의 변경을 꾀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률보다 힘이 없게 하려고 한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그분이 신들 중에 신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네.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꽤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7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룩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백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꽤 선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반기나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리 예배드리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백성이 일어나야 뭐가 따르냐면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백성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같이 선하신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죄악이 크게 만연할 것이다. 개신교회는 죄악의 사람과 연합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율법이 완전히 짓밟힘 당하고 조롱하고 발로 밟힌 바 되었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이 둘째 순서의 기별을 잊히는 우리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개신교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신교의 사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개신교회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타락하고 여러분 로마 교황청 법안교는 초대교회에 변질된 것이 로마 교황청이 됐어요.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부패해서 개혁하고 일어난 세력이 바로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하고 거기에서 나온 세력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개혁하기 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여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바빌로 되어가고 있는데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일체할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상이 맞게 되는 큰 위기가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권이 잃었던 그의 최상권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소위 개신교회계의 기회주의적 양보를 통하여 박해의 불길은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예. 교황권은 12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나라는 박해와 또 많은 오류와 가설들을 심어놓고 또 완전히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다 발로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교황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1798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세력이 좋던 그 세력이 점점 잃어버려야 되었는데 그 세력이 어때요?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 이제 상처가 나왔으니 옛날 그 재상권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핍박했던 그 교황권이 다시 힘을 찾아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 교황권이 주장하는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뭐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이 교리를 이 개신교들이 다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기주의적 양보를 통하여 박해의 불길은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면은 분명히 뭐가 따른다는 얘기야. 과거에 그 핍박받았던 그 핍박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얼마나 이 바벨론은 우리가 1차, 2차 우리가 1844년에 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 농업이나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완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응되면 완전히 적응은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그때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지만은 포도주가 뭔지 진리를 올바로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1844년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개혁하고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포도주의 취향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랍니다. 각자 자신의 죄, 자중심, 이기심 이런 죄에서는 나왔지만은 교리에서는 완전히 거짓된 교리, 음료의 잔에 취한 것은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완전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완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용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취한 포도주에서 나와야 백성을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재개발 제2부 4부에서는 이 취하게 한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오늘은 그냥 일부만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 교리가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쟁투 388.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의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예. 그러면은 1844년에 이 거짓된 교리가 없었으니까 다 있었어요. 다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얼마나 넘쳐나니까, 또 예언의 신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에 취한 것이 이 술이 무엇인지, 음료가 무엇인지, 개신교 세력이 교황권과 연합해서 손을 잡는 교리들이 무엇인지 넘쳐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이 포도주에 취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찾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빛을 주었는데, 이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1844년에는 이러한 포도주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은 빛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했다고도 않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려가는 거죠.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아노라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지만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네. 이 바벨론의 술에 취해서 이것을 이 거짓 교리 오류들을 진실하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자유교회가 제일 먼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타락하게 되면 전 세계적 모든 제칠 안식이 예수 뱅크가 타락하게 되고 바벨론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제칠 안식이 예수 제랭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각 교파에서 나온
소세 사람들이 재림교의 성도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꼭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네. 1844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성취되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재림 기별을 거절한, 이 교리를 거절한 결과로, 특수한 교리를 거절한 결과로 극도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림 기별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마다 완전히 뭐로 무너졌어요? 거짓 교리, 포도주로 완전히 취했기 때문에 부흥과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포도주에 취해서.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벨론에 취한 거기에서 성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로 이 에? 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남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 그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날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은 거짓 교리가 오류가 살그머니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날 재림교에서도 뭘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성수가 없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는데 이뤘는데 그것을 완전히 왜곡하고 그거는 완전히 왜곡해도 보통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온 것은 짐승의 표로 속죄함받은 것이 실제 아버지의 아들이 속죄물이 되어서 완전히 이루어서 이제는 이루어온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하늘 성소로 옮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무엇 또다시 용서받고 그걸 절차가 뭐가 필요했느냐? 이것은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숨어들고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유능한 박사나 신학자들도 이것을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요되어서 진짜 이 교회가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너무 흠뻑 취해서 자신이 포도주에 취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석 살후 2장 7절에서 12절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행할 사단의 이적들
사단이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대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면 그대 자신의 기초 위에서 미혹을 받아 나갈 것이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그리고는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믿으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경을 꽤 열심히 연구합니다. 또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람은 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모순된 교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오리가 섞인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0.1%가 사람의 눈에 안 띄지만 그 0.1%가 완전히 발효되어서 포도주에 취하게 돼서 야정에는 멸망으로 인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땅을 파서 땅 속에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캐고 찾고 찾아서 탐구하지 않으면은 다 여기에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운 좋게 누구한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적을 행하는 사단의 속임수. 어느 누구도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율법으로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은 없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경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장을 믿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 세상 공정하지 못한 거 많이 있어요. 사람의 눈을 보세요. 왜 공정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유혹에 뛰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물건을 하나 약간 훔쳤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봐주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엄청난 큰 선한 일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게 안 통하니까?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계명이 뭐가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병고치는 일을 많이 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그거는 기만이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엄격하냐면은 세상은 없는 건 다 봐줘요. 봐줘도 무난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그것도 별로 법에 울베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작은 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아버지께서 계명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주고서 이 아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주는데 이걸 거절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을 죄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준사라는 얘기야. 왜? 아들이 계명입니다. 그 아들이 또 사랑입니다. 이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용납되지 않아요? 구원? 죄가 불법입니다. 불법은 절대로 하늘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 100%가 진리가 아니면 그건 뭐라?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게 100% 진리입니다. 네? 오류가 거기에 조금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만약 병 고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을 변명하고 계속 불순종 가운데 남아있고자 한다면 비록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요 반대로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큰 사기꾼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 율법에 범한 자요 사람들이 그의 참된 품성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한다. 네, 완전한 빛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적과 능력을 행사할지라도 사단이 참빛을 쓰고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관계다? 사단의 관계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거짓 이적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는 근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적들을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는 그가 빛의 천사요 암흑의 사자가 아님을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자 함이다. 예. 이제는 마지막 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이체적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흔드는 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흔드느냐면 마음에 너무 초조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국을 봐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일치는 무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곳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이적이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거의 다 미혹돼. 이게 흔들림이 시작입니다. 흔들려서 거기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잊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흥과 개혁으로 일어나는 그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분적으로 일어나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면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일지라고 합니까?
왜? 각 교회마다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국을 속이는 자. 계시록 1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듯 교권을 숭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그들은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1260년 동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갔던 그 일이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과 진리들이 넘쳐나지만은 포도주 거리 교리에 취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데 어디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교권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외적 장식과 화려한 치장사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만국을 속이는 자로 대표되었다. 그는 사단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이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약속하고 그의 오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 위협한다. 우리의 눈을 숙이는데 거짓 이적과 병거치는 이적, 여러 가지 이적을 섞이는데 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정신을 혼란을 주는 것은 그렇게 신실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참석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옹해질 때 우리의 마음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진리는 진리라고 일체해야 되고 오류는 오류라고 바빌론이라고 일체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가장 깊이 부패한 그 권력은 외적인 것으로 가장 크게 과시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공고한 권력의 표징으로 스스로를 옷 입힐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타락하고 사악한 속임수를 가리우는 것이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선물 속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막 사람의 관심을 끌 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류와 비진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만든 것은 진리를 뭐로 포장해서 오류로 잘못된 교류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뜯어보아야 하는데 뜯어본다는 얘기는 내용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깊이 자신이 뭘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다 합리화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아무리 오래라고 얘기해도 사람 우리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 왕궁에게 이 권력을 주는가? 개신교의 세력이다. 그 세력은 어린 양의 기질과 정신을 가졌으며 하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용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아래에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 왜 교황권이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세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개신교의 단체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교황권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개신교에게 힘을 도와주는 것이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가 또 개신교에 또 힘을 실어다주고 있어요. 개신교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날짜 예배드리는 것만 다르지. 개신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재림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드리죠.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일요일과 예배드리는 다 똑같은 신입니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주와 그의 본연자를 경배하는 날인데 사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십계명을 범해도 범한 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사탄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 포도주에 다 모든 사람이 취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다음 시간은 이 취하게는 포도주가 무엇인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할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이 포도주에 취한 것을 이 사람들 끌어내는 것, 바벨에서 불러내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44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적응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까지도 완전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 모든 게 오대에 취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적응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을 잊히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오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려면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을 불러내는 기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을 불러내는 기별자가 되겠습니까? 기별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